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의 서론이었다면 오늘 2장부터는 드디어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론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보자면 표적과 영광입니다. 2장부터 12장까지의 표적 단락과 13장부터 20장까지의 영광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필두로 이 표적 단락에서는 총 7가지의 표적을 담아내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에는 세메이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표지판 정도의 용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지판의 역할이 뭘까요? 가령 무언가를 사기 위해 누군가가 이 아울렛을 향하는 겁니다. 대형 아울렛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근처쯤에 가니까 아울렛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표지판이 알려주고 안내해 주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아울렛을 향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울렛 표지판 앞에서 됐다, 다 왔다, 표지판만 있으면 된다. 이리 말하고 멈춰 서는 겁니다. 표지판만 냅다 붙들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죠. 속된 말로 하자면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7개의 표적을 담아내시는 요한복음의 본론부를 대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이 표적, 기적들을 읽고 상고하면서 그 표적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의미하고 가리키는 바를 정확히 보고 그 가리키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표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보여주는,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소개하신 7가지 이 표적은 항상 패턴 한 가지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표적에 몰두하면서 오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해 설교하시듯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패턴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표적을 좋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표적을, 기적을 예수님보다 더 중시하고 중요히 하고 심취하고 더 원하고 갈망해합니다. 비단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당시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100번 설교 듣고 100번 양육 훈련 받고 듣는 것보다 기적, 치유, 신유, 예언,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거 그거 한번 보는 걸 더 좋아하고 더 보기를 원하고 갈망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표적, 세메이온 그거 원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리고 전했을 때 멸망당할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밤낮 어둠 속에 있다 부활함으로 멸망당할 죄인들에게
구원이 다시 살아남이 임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표적이야. 이것이 표적의 핵심이야. 나 예수가 바로 표적 그 자체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적 기적은 그 자체가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가슴 떨릴 만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표적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표적, 기적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또 그 예수에 관한 완전한 진리, 그것을 말씀으로 계시로 이정표로 표시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표적,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렛에 왔는데 도착했는데 자꾸 아울렛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달라고, 표지판 보여달라고, 표지판 원한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한다면 매우 이상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에 재작년에 갔을 때 어느 집회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허리 디스크 있는 성도님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심혈관 질병 있는 성도님을 치유하십니다. 뭐 각종 질병을 얘기하시면서 뭐 그런 지금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계시대요. 여기에 성도님들이 정말 열광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치유, 신유, 기적, 표적 자체에 갇혀서 표적의 핵심인 예수님을 놓쳐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가 대언 기도한다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예언한다면 거기에 줄 서고, 물론 건강한 사모함과 열심을 갖는 것 매우 좋습니다. 허나 예수가 뒷전시된 예수 복음, 말씀이 빠져있는 대언, 예언, 표적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10살 때 어느 예언 용하게 하시는 사모님이 저 대학교를 옥스포드로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옥스포드 못 갔습니다. 옥스포드랑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옥스포드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 말씀을 주구장창 공부하고는 그런 대학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길에서 표적, 기적만을 구하고 바라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이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누리고 더욱 만끽하는 그 길에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7개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5명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손을 걷어붙이고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마리아와 가까운 친인척의 혼인잔치였던 것만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또 길게는 2주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가 준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음식이나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심지어 음식과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며 소송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눠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를 좀 짧게 상고해 보려고 해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구약에서 이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처럼 표현됐습니다. 시편 기자도 포도주를 언급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 또 당시 이 사막지대,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주는 그 행복감 말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 마시면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실체이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에서는 서두부터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가 맞이한 고통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큰 돌을 산꼭대기로 밀어 올립니다. 올리면 또 이 돌이 굴러 내려와요. 그러면 또 어김없이 올려요. 그럼 또 내려옵니다. 돌이 자꾸 내려오는 게 시지프스의 진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올려놓아도 또 굴러 떨어질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또 그 돌을 올려야 하는 삶, 운명, 마지못해 그러려니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모습. 이것이 시지프스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열심히 입에 단내나게 삽니다.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대기에 도착하면 마치 포도주를 마시듯이 이 기쁨을 느끼듯이 성취감과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뿐입니다. 분명 기쁜데 그때뿐인 겁니다. 돌이 또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이 마치 포도주가 마시면 언젠가는 뚝 동이 나고 떨어지듯이 우리는 그런 반복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은 또다시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야 하는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못됨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생스럽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심정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려니 마지못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지 못해 되는 대로 그냥 삽니다의 연속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뒤돌아보면서 공허함과 헛헛함과 또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절망의 반복을 연신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세상의 잔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목표, 세상의 성공, 세상의 꿈, 그 실체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돈, 인기, 성공, 명예, 권력, 포도주 마시듯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그 포도주에 집착하지만 포도주는 반드시 언젠가 뚝 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신다라고 믿어요. 포도주가 아닌 이제부터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 끊임없이 샘솟듯 넘쳐나는 포도주, 이 포도주처럼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참된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기쁨의 원천, 바로 나 예수가 그리할 것이다. 이 선포가, 이 선언이, 이 복음의 메아림침이 오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우리에게 외쳐주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떨어질 포도주의 일희일비 전전긍긍 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표지판, 표적, 기적만 붙들고 바라고 그 앞에서 멈춰서 있는 우리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이 세상, 우리네 세상, 삶, 인생에 찾아와 주신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누리고 알고 더 깊이 만끽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입니다. 좀 길지만 너무 잘 아는 표현일 것입니다. 국민 복음 성가 중에 하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포도주에 심취하는 인생길. 언젠가는 뚝 떨어질 그 포도주 때문에 난리 날 거고 허망하고 또 죽을 고생할 그런 인생길.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표적, 기사, 성공, 치유, 신비로움, 대박, 승승장구, 탄탄대로라는 표시판 앞에 머물러 서 있고 싶을 때, 자꾸 머무르려 할 때
이 찬양의 이 후렴구를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깊이 친밀히 교제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번 좀 진솔히 고백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길 원합니다. 뚝 떨어지고 없어질 포도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를 주시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고 동행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시대의 복판에서 표적 자체이신 핵심이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